좋은 날입니다. 찬송가 197장, 찬송가 197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할렐루야.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말씀은 구약성경 117페이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어서 쓴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일곱째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 할지니라. 같이요.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 또 하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귀한 날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주일을 마치고 또 이렇게 일주일에 가장 귀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오니 아버지, 이번 한 주도 매일매일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복된 하루, 복된 가정으로, 복된 인생으로 온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모시고 이번 주도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합니다. 바르게, 착하게, 잘 쉬자.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바르게, 착하게, 잘 쉬자라는 그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1절부터 3절까지는 같이 합니다. 바르게 살라. 바르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자, 1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아이고 말도 어려워, 유언비어, 탁 와닿지요. 너는 유언비어 퍼뜨리지 마. 그리고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한마디로 말하면 바르게 살라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굳게 살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즉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제부터는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거래, 계약이 된 거니까 넌 이제부터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바르게 살라라는 것이. 그런데 사람들은 2절에 보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자, 여러분, 모든 것이, 이 세상의 모든 되어진 일들이 다수가 다 옳지는 않아요. 예수님을 죽일 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재판을 빌라도가 할 때 물었어요. 바라바를 놔줄 것이냐, 예수를 놔줄 것이냐. 이거는 다수결의 원칙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를 놔주라 그랬어요? 바라바를 놔주라. 결국 다수결 때문에 결국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다수결은 귀한 것이지만 그것이 진리가 아닐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 중에는 어떤 사람은 그 동의하는 것이 진짜 진리이기 때문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내가 또한 그것에 동의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저에게 이런 갈등이 있어요.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횡단보도가 크게 두 가지예요. 큰 도로, 광명사거리에 보면 큰 도로에 옆으로 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보통 이것은 우리가 신호 잘 지켜요, 지키지 않아요? 잘 지키죠. 큰데 막 차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이런 데가 있어요. 광명사거리 중간 보면 만두집이 있는데, 만두집과 바로 옆에 골목이 있어요. 골목. 그러니까 이게 신호등이 바로 앞에 있는데, 그렇죠? 나는 서 있는데 빨간불이라서, 아니 다 지나가네 그냥. 그럼 어떤 마음 들어요? 처음에 서 있다가 이게 갑자기 막 갈등되지 않아요? 그럼 저도 이상하게 서 있다가 한 10번에 한 번은 저도 같이 따라서 가요. 근데 또 10번, 그래도 또 나머지 또 그 외의 시간 또 가만 서 있는 그런 우리 가운데 별거 아니지만 신호도 건너는 것까지도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없다 있는데, 이익이 생기는 것이면 여러분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익이 생기는 것이면.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내 백성이니까, 같이 합니다. 너라도라는,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 백성이니까 너라도 그러면 안 돼. 바르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익 때문에 다수가 온전히 어떤 이것이 맞다, 즉 99명이 예스 하더라도 이것이 아니면 우리는 노할 수 있는 것이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그 여러분, 참 3절이 재밌어요. 참,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 3절 보세요. 시작.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자, 여러분이 지나가는데 차 두 대가 접촉 사고가 났어요. 한 대는 한 2, 3억 하는 벤츠, 한 대는 옛날 기억나세요? 티코. 정말 네 사람 들리면 들린다는 정말 저렴한 차.
자, 두 사람이 막 싸우고 있네. 그럼 우리가 누구 편을 들어야 돼? 잘하는 사람 편 들어야죠. 근데 뭐냐면 사람 심리 가운데는 왠지 가난한 사람, 못 사는 사람이 잘했을 것 같아. 그래서 부자차를 타고 있는 사람이 왠지 잘못했을 것 같아.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해서 오히려 우리가 무조건 편드는 사람이, 지금 이 말이에요.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편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바르게 산다는 것이 돈 많은 사람에게는 무시하고 가난한 사람 무조건 옳다, 이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정확한 시시비비를 가려야지, 그 사람이 가난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와 정말 높게 온전히 바르게 보지 말고 반대로 6절을 보세요. 시작. 너는 가난한 자의 재판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고. 이건 반대로 이런 말입니다. 돈이 없다고 재판할 때에 이 판사들이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잖아요.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는 정말 내가 아주 법관 출신의 유명한 그런 사람들 변호사로 쓰면 10년 징역이 5년, 3년으로 줄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가 생기면 그냥 그런 사람들 한 10명씩 수임해가지고 빠져나가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어. 정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에 나오는 것과 같은데 벌써 성경이 지적하고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재판을 좋은 쪽으로 하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재판을 막 함부로 그 사람 불쌍하게 하지 말라는,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사법에서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것이 바로 뭐냐면 바르게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즉 성도는 우리가 교회 나와서 막 할렐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라? 바르게 살기를 굽지 않냐. 그렇잖아요. 바르게 살기를 누가 원하시냐면 하나님이 원하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은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정말 바르게 사는 것, 그런데 여러분 그게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는 않아요. 왜? 내가 손해보니까. 전 참 뉴스 보면서 마음이 아픈 경우가 뭐냐면, 혹시 그거 아세요? 양심 고발자, 내부 고발자라 그런 말 하잖아요. 내부 고발자. 어떤 병원이나 어떤 단체의 회사에 정말 비리가 있으면 내가 그 안에 있지만 내가 정말 선한 양심 가지고 내가 그것을 이제 밝히잖아요. 그걸 밝히면 실은 박수 쳐주실 그런 사람이 대우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순간 이후부터 그 사람의 삶은 어찌 되냐면 이제 그 집단에서 뭐가 되냐면 왕따가 된다는 거예요. 참 너무 슬픈 거예요. 심지어는 정말 직장에 쫓겨나고 멀리 한직으로 쫓겨나고 심지어는 화장실 앞자리에 책상에 배치되는 경우도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산다는 것이 이건 진짜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바르게 살아야 돼요. 두 번째, 전 이 말씀이 오늘도 제 마음에 탁 와닿았는데 같이 합니다. 착하게. 제가 보니까요, 바르게보다 어쩌면 착하게가 더 힘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말을 다 하시지? 신기하게. 6절을 보세요. 4절이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려주고. 5절도 보세요.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무거워서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풀일지니라. 자, 전 이렇습니다. 솔직히 전 사촌이 땅을 사면 기분이 좋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땅을 사고 잘 되어지는 것을 보면 진짜 행복해요. 전 배 아프지 않아요. 그런데
악한 사람들이 잘 되면 배가 너무너무 아파요. 짜증도 나고 화가 나고. 그래서 저는 드라마 볼 때 막판에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다가 완전히 추락하면 진짜 속이 시원해요. 근데 반대로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주인공이 죽어버리면 난 어이가 없네, 짜증이 나네. 그게 저 혼자의 마음일까요? 이게 실은 보통 사람의 마음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나 봐. 나와 친한 사람이 잘 되는 건 너무 좋지만 나와 친하지 않은 원수가 잘 되지 않는 것, 실은 우리는 같이 합니다. 쌤통이다. 나만 그런가? 이것이 보편적인 사람의 마음이에요. 물론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라 그러냐면 우리 내 마음을 너무 잘 아셔. 이 목사야, 너의 원수가 잘 안 되면 좋지. 얘 저 쌤통이죠. 원수의 낙이나 소가 길을 잃어서 방황하고 있네? 그럼 찾아줘요, 안 찾아줘요? 안 찾아주지. 왜요? 쌤통이니까. 내 원수인 사람의 차가 지금 내 앞에 서 있네. 근데 보니까 주차위원이 지금 딱지를 붙이려고 그러는데 그럼 뭐예요? 나 얼마나 신나요? 쌤통이지. 근데 내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차면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말려야지. 붙이면 안 돼요. 지금 이 사람 지금 금방 나올 거예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이것이 원래 인지상정 사람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같이 합니다. 오늘부터 그러지 말라. 나 진짜 어려운 명령을 지금 받네.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의 잃은 소나 양이 지금 왔다 갔다 하면 오케이 쌤통이다 그러지 말고 가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가서 끌고 그 집 진짜 방문하기 싫은 그 집 가서 아이고 당신 속아버려 길을 잃었네. 김씨 자 여기 있어 라고 해주라는 거예요. 내 원수의 소가 너무나 짐이 많아가지고 지금 엎드려 퍼져 있으면 쌤통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짐을 좀 나눠가지고 내가 짐 하나 들고 그 집 가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원수인 사람이 지금 차가 중간에 펑크 나서 비가 오는데 지금 고통 가운데 있으면 신난다 그러고 지나가지 말고 같이 내려서 좀 우산도 씌워주고 차 빵꾸 난 것도 뭐 해주라. 도와주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따라합니다. 착하게 살자. 이게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우리가 오늘부터 누구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제는 그런 자부심으로 착하게 내 심령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내가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흰옷 입고 살아가니까 그렇게 착하게 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단순히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을 보니까 원수를 사랑해 또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뭐 하라? 기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쉽지 않지만 우리가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원수를 위해서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받지요. 그러다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물과 그 헌신과 참음과 인내를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누가 갚아주냐면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진짜예요? 누가복음 6장 35절은 말해요. 누가복음 6장 원수에게 구워주라. 아니 원수가 왔는데 계란 한 판 빌려주라네. 돈 빌려주라네. 여러분 돈 있어요 없어요? 있던 돈도 없지 안 그래요? 손에 씌고 있다 주머니에 넣어버리지. 미안해 돈이 없네. 근데 구워주래요. 세상에 하나님 바보 아니야? 구워주래. 근데 누가복음 6장 35절에 뭐라 하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너의 상이 크도다. 하나님은 참 우리가 꼼짝 못하게 해. 왜? 상이 크대 할 말이 없어.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지 않지만 속에서 열받지만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그러면 누가 갚아주냐면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 원수는 오히려 우리에게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반대로 당신이 혹시 내 짐승 가져간 거 아니야? 오해할 수 있지만 누구나 아신다.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정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의롭게. 그리고 어떻게 살아? 착하게 사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그 세 번째로는 따라합니다. 잘 쉬자. 잘 쉬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자, 10절을 보세요. 시작.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즉 우리 농사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과수농사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6년간은 열심히 일을 하래요. 그렇죠.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땅에서 정말 소출을 많이 얻고 또한 저금도 많이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11절을 보세요.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농사하지 말고 쉬래요.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 할지니라. 다시 한번 땅도 쉬어야 한다. 자, 우리 같은 경우는 옛날에 땅도 쉬었습니까? 쉬지 않았습니까? 요즘 땅도 쉬게 해요. 거름 같은 거 확 부어서 더 열심히 해요. 더 열심히 하지 않아요? 비료 뭐 요것저것 정말 수없이 정말 하여튼 그냥 무조건 주사 나 가지고 막 일 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법이 세상에 없어요. 누가 땅을 쉬라 그러겠어요? 하나님은 땅조차도 7년째는 농사하지 말, 가만 두래요. 아니 그래 어찌 살아? 하나님께서 뭐냐면 6년째가 되면 2배로 주셔서 7년째 잘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핵심이 있어요. 뭐냐면 단순히 7년째 되면 농사하지 마, 이것이 그냥 그 땅의 어떠한 지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보니까 단순히 그냥 땅을 쉬게 해가지고 땅이 좀 더 이렇게 힘을 내서 더 다음에 2배, 3배의 소출이 아니라 바로 뭐냐면 11절 중간에 누가 먹게 하냐면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가난한 자들이 먹고 남은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누가 먹냐면 들짐승이 먹도록 배려하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보면 까치밥이라고 있는 거 아세요? 감나무 감 딸 때 맨 위에 거는 먹어라 안 먹어라 놔두라는 거예요. 누가 먹도록 까치 와서 먹도록 놔두라는 거예요. 이런 거 똑같은 겁니다. 세상에 들짐승까지 신경 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바로 오늘 안식년이거든요. 안식년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혼자만 사는 거예요?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렇죠?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법은 지구상에 없어요. 없어. 단순히 내가 땅을 놀리고 쉬는 것이 그냥 그 땅의 소출을 2배, 3배 위한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기 위한 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10절, 11절에 나온 말이, 그래서 이제 10절, 11절이 안식년, 즉 7년째가 되면 바로 쉬게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에게도 안식년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7년째가 되면 쉬게 하는데 어떤 데는 뭐 일주일 휴가 주는 데도 있고요. 뭐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막 1년 휴가 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지금까지 수고했다는 그런 우리가 격려의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이.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제 안식일도 있어요. 잘 쉬어야 돼요. 12절 보세요. 시작.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자, 근데 놀라운 점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단순히 내가 6해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날 7일째 아이고 난 쉬어야지, 나 교회 가야지, 이것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 써있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어떤 사람은 나만 쉬고요, 짐승도 일하고 종도 열심히 일하고 그 종의 자녀도 일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이 말씀하신 쉬라는 것은 뭐냐면 너 혼자만 쉬라는 거예요? 같이 쉬라는 거예요? 같이 쉬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정말 이 시의 종들은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겠어요. 근데 정말 그렇게 힘들지만 이제 안식일 되면 그나마 하루는 푹 쉬는 거예요. 주인도 쉬고, 보세요. 종이 쉬면 그럼 바깥은 요 짐승들도 쉴 거 아닙니까?
저 뭘 봤냐면 내 소와 나귀가 쉰다는 것을 보고 저는 뭘 깨달았냐면 요즘 여러분 가축복지, 짐승복지라는 말이 있는 거 아시죠? 계란 좋아하세요? 계란 사보시면 한 판씩 사시는데 거기 숫자가 또로록 나와 있는 거 아시죠? 그 숫자의 비밀이 보면 날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날짜가 있고 영어가 있고 오늘 가서 한번 냉장고 봐보세요. 끝자리에 보면 숫자가 써 있어. 계란 끝에. 숫자가 어찌 되어 있냐면 1, 2, 3, 4. 이게 뭐냐면 보통 비싼 데서 산 경우 같은 경우는 끝에 숫자가 이제 1이나 2나 요 사이에 아마 써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렴한 데서 산 계란은 사라고 쓰여진 가능성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계란의 마지막 숫자는 그 닭이 계란을 낳을 때 그 축사의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사는 뭐냐, 여러분 혹시 그거 기억하세요? 사는 그 케이지, 요만한 닭장이 쫙, 이 큰 곳에 닭장이 한 수천 마리 닭장이 쫙 있는 거 아시죠? 요만한 한 칸에 한 마리씩 닭이 있고 거기서 계란이 또 흘러나오잖아요. 이런, 보세요 여러분, 요만한 데 닭이 딱 껴서 계란을 매일매일 낳아요. 그런 환경은 좋겠어요? 좋지 않겠어요? 안 좋잖아요?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럼 그건 사자가 있어요. 사자. 근데 자연에서 풀을 뜯어먹으면서 막 뛰어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자연 방사, 걔네는 숫자가 1이에요, 1.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해봤더니 의외로 1을 구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보통 제가 먹는 게 4나 3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건 바로 뭐냐면 스트레스 받지 않고 계란을 낳는 것이 뭐냐면 실은 그 닭에게도 좋다라는 의미잖아요. 이것이 바로 짐승복지인데 오늘 하나님은 3,000년 전에 벌써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시니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이것이 바로 뭐냐면 안식년이고 주일이 온전한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만 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짐승도 쉬고 종도 쉬니까. 그럼 보세요. 종들이 안식년을 기다립니까? 기다리지 않습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만 안식일이 기쁜 것이 아니라 종들도 안식일이 일주일간 살면서 너무너무 기다려지는 복이. 이것이 바로 뭐냐면 잘 쉬는 거예요. 나 혼자만 쉬고 다른 사람 열심히 일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쉬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잘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쉽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 살아야 되냐?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99명이 예스 해도 아니면 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또한 우리는 뭐하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 돼. 우리 본성은 사촌이 땅을 사면 기쁘지만 악인이 땅을 사면 진짜 짜증나고 화나요. 잘 되면. 그러나 악인이 고난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가서 도와주고 기도해주면 상급이 누구한테 온다? 나한테 온다. 하나님의 분명히 약속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히려 착하게 삶으로 상급 받으시길 손해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잘 쉬어야 돼요. 여러분 안식년을 기억하고 또한 우리가 안식일을 해서 나 혼자만 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쉼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또한 오늘도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일주일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는 바르게 살라 명령하시고 착하게 살라 명령하시고 또한 잘 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명령을 보니까 쉽지 않은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쉽지 않지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성으로 본성으로 힘들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거룩하게 바르게 착하게 잘 쉼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쉬는 것이고요, 주님 전에 나오는 것이 쉬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 성도가 재충전되는 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놀라운 은혜와 우리의 쉼이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아버지 시작되었으니 강건함을 더하시며 믿음을 더하시며 응답을 더하시고 우리 가정도 일터도 붙잡으셔서 온전히 신명나는 역사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교회 부흥과 재개발과 또 일상을 달라고 개인의 문제를 놓고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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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붙잡으시고 온전히 인도하시고 아버지 싸매시고 온전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 힘을 다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말씀대로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또한 잘 쉴 수 있는 그런 은혜로 아버지 역사하셔서 매일매일 주님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더군다나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의 뜻대로 사는 거 쉽지 않지만 주의 뜻대로 살 때 아버지 그냥 버리지 마시고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두 손 들어 복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몸이 열악한 자가 주님 있습니까? 치료하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한동 물러가며 회복되며 아버지 차도가 백배천의 만배 또 좋은 병원과 또한 좋은 약도 만날 수 있도록 거리 가신 아버지 붙잡으시고 함께서 주님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언제 붙잡으시고 대한교회 아버지 사랑하셔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로 인도하시고 어려운 시기 더욱더 모든 부서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역사하시고 언제나 온전히 함께해 주시옵소서.